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의 현장이었던 노아의 방주, 거기에 이은 또 다른 심판의 장소인 소돔 앞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 노아의 멸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 인류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스스로 구원받을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억지로라도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속의 역사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믿어서 아니면 내가 결단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롯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아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긴박한 밤에 천사들은 롯에게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 다급하게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아마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롯의 생애에서 가장 진실하고 긴박한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롯의 외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좀 비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들은 그 장인이 될 사람, 예비 장인의 간곡한 호소를 코미디처럼, 농담처럼 여겼을까요? 먼저 첫째는 소돔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밖은 여전히 화려했고 축제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고 재앙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로는 롯의 삶에 영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평소 소돔의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던 롯의 입에서 나온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이 사위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무게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농담으로 전락이 되고 말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말은 영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농담이나 거짓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진지한 신앙으로 또 어떤 강하게 임한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은 우리의 말을 과연 실제로 여길까요? 아니면 농담으로 여길까요? 라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의 반응은 조금 의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16절에 롯이 지체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롯은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는 극심한 내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다음 행적에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롯은 그 소돔에 쌓아둔 자신의 재산, 안락했던 삶,
거기에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에 묶여 있는 영적인 마비 상태입니다. 이때 롯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개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세 명의 천사가 왔었죠. 한 사람은 롯의 손을, 또 한 천사는 아내의 손을,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하여 밖으로 내줍니다.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천사들의 손이 그들을 친히 잡아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고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이렇게 또 성도의 손을, 백성의 손을 잡고서 친히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스스로 나오지 못하자 강제로 그들의 손을 낚아채서 성 밖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언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또 환경의 급변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세상 밖으로 이끌어 주시는 강권적인 사랑, 롯에게 바로 이것이 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성 밖으로 그들을 인도한 후에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세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의 제약이나 세상의 미련에 눈길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에 머물지 마십시오. 심판의 사정거리 안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롯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협을 합니다. 그의 19,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사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는 롯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난처인 산보다 눈에 보이는 작은 도시 소아를 선택합니다. 롯은 마지막까지 문명의 편리함,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미련으로 물질 세상에 얽매이는 연약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지 전까지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제안이자 또 지극하신 인내입니다. 그래서 롯의 소원대로 작은 도시 소알로 피신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제시한 방법보다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백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단지 그 길을 택한 그 백성은 겪어야 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만약에 또 이러한 가정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 자녀가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나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자녀들이 다 크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권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권유를 한 후에는 지켜보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을 지켜보시고 또 그가 원하는 작은 것들을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도 지켜보시며 그를 지켜주었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을 불태우는 것보다 이 롯 한 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관영한 곳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가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처럼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롯이 마지막 절에 마침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해가 돋아납니다. 롯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심판의 불길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롯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롯은 지체했고 의심했으며 마지막까지 타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온 그 롯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롯처럼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서 지체하는 것이 없는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농담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롯이 아닌 그 소돔에 사는 백성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 자녀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끄시는 때가 임한다면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또 다른 작은 도시 소알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롯은 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미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역시 또 작은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롯을 잡아 끌어내신 그 강권적인 은혜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 또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소알의 해가 돋아나고
롯이 구원을 얻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빛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롯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롯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롯의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의인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